네, 할렐루야.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어떻게 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쌓아두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과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출발하려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만에 애굽의 압제에서 독립하게 되었느냐? 약 400년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잖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40년 만에 독립을 했어도 길거리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한 막 1m 이상씩 뛰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400년 만에 가능성이 없던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걸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듣고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 의아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장막을 치라. 오던 길을 멈추고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이 비아이롯은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떠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바로가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급하게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 이 특별 병거는 많은 병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린 병거입니다. 주력 아주 병거를 잘 모는 그 부대를 600대 선발을 하고 그 뒤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걸음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걸음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걸음을 뒤로 돌리라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가 이렇게 미친 듯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걸음을 멈춰? 아니, 뒤로 애굽 군대와 점점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멈출 때가 아니라 힘을 내야 할 때 아닙니까? 쉴 때가 아니라 지친 다리라도 끌고 점점 더 애굽 군대와 멀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애굽 병거에 탄 그 병사들은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 분노로 가슴이 이글이글하면서 걸리기만 걸리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모자랍니다. 그 군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병거를 몰면서 그 분노와 복수를 화산처럼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자식을 잃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예,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가, 어떤 장자가 죽느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니. 애굽 왕의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한 집이라도 건너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만 있는 우리 집 같은 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들 있는 집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10명이건 한 명 이상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아들이 죽었다고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애들 들으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맞이에 대한 마음, 첫사랑, 이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서 내 아들 죽게 한 그 복수를 그들에게 쏟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이 특별 병거의 군인들의 그 걸음이 이렇게 다부지고 빠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멈춰야 됩니까? 더더욱 도망가야 됩니까? 더더욱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바위산에 장막을 치라, 돌아가더라도 바위산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의 주력 병기가 무엇입니까? 병거입니다. 병거. 바퀴가 휙휙휙 돌아가고 말이 끄는 그런 병거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쳐보십시오. 애굽의 병거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거가 구를 수 없는 산이나 요새에 장막을 치라면 순종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바닷가에, 병거가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그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제가 봐도 전술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는데, 육군 병장이 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나자마자 젖을 떼서 애굽의 궁궐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밥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왕자 수업을 했습니다. 애굽의 그 선진된 군사 교육을 받았고 크고 적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인 이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죽자고 기름을 껴얹고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에서 적이 쫓아오기 때문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퇴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면 이걸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건데 바닷가에 장막을 쳐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앞에서 밀고 오지 뒤에는 바닷물로 완전히 포위되었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닷가 해변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여러분, 모세가 돌아가 장막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기적을 들려서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바로에게 바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아서 보내십니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 물들었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어 나일강을 치라.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는 것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칠 때 그 순종 속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바로의 마음을 꺾어놓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를 보낼 때도 모세의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 보냈습니다. 애굽의 악지를 보내실 때도, 애굽의 흑암을 보내시고 고센 땅을 광명으로 구별하실 때도 모세의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됨을 알았기에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돌아가 장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돌아가 바닷가에 장막을 칠 때, 바닷가에 돌아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순종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이날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엔들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장자를 죽인 원수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내 자식의 원수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원수 원한을 어떻게 떼어놓느냐?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그들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그 애굽 군대의 모든 어려운 것을 떼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분노와 복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돌아가 장막을 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속에 이 승리와 기적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좋은 것, 모든 기적은 항상 어디에 담아서 보내시느냐? 순종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역시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 보내셨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이 울리면 너희가 큰 소리로 외치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돌다가 여리고성 위에서 활이나 돌을 던져 보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역시 종들의,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가나안의 포도주를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 뒤에 나타난다.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요, 제가 보니까 순종 뒤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 놓으십니다. 부끄럽지만 조심스러운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직전 교회로 옮겨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지만 나름 또 건축원금 작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많지 않은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300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건축원금을 하고 났는데 다음 교회로 임지를 옮겨오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700만 원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헌금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돼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다음 임지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 옮기는 그 기간이 우리 사모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옮길 수 있는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고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사례가 넉넉지 않고 아이들은 셋이고 학원비 들어가야죠. 책가방은 몇 개죠. 이거 건축원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좀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지로 옮겨왔는데 아이들은 점점 커나지, 그리고 집사람은 일을 않지, 스트레스 받을 것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1년 살 수 있는 넉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당신 복직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빚을 얻자. 그래서 2,0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2,000만 원 우리 아이들하고 1년 살 학원비 또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건축원금 700만 원, 건축원금 700만 원. 여러분, 이거 보내고 나면 1년 살림이 빠듯해요.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순종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이런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미 떠나온 교회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자꾸만 눌러놨는데 계속해서 건축원금 700만 원, 건축원금 700만 원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계좌이체 빨리 해. 그 통장에서 은행에서 돈 찾고 뭐 하고 오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계좌이체는 안 보이니까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우리 사모랑 같이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에 정말 모자라지 않게 우리 가정에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아 보내셨느냐? 우리 시온 영광 교회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담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주변의 이야기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을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그곳에 걸음을 옮겨 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멈추어 서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2022년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넉넉한 은혜, 큰 복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순종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그릇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